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 위에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이유를 허락해 주시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로 삼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저희들은 또한 주의 은총을 입은 귀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보게 하셔 주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 32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긴 연고로 12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본문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이 능력과 소망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같은 은혜와 영광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24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2절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참된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개의 비유가 연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나누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이 11절 이하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된 제목으로 알려진 것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한 말을 제가 오해의 말로 여겼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탕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탕자의 이야기로만 여기게 되면은 그때는 그 탕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탕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이 해석 접근 방법은 사뭇 우리에게 오해의 여지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에서 멀어져 가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탕자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 본문 그대로 읽어 나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곧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즉 그에게 이 이야기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은 이 비유의 말씀에 기록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다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번째 차원의 말씀으로까지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다면 이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비유에는 당신을 응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할 것이며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는 목적 자체가 어떤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들추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떤 측면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신다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 세 주에 걸쳐서 오늘 네 번째 주에 해당되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더불어 말씀 후미에서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을 함께 보시면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며 또라는 말을 붙이시게 됩니다. 이때 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가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두 개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1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인 소위 1인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이고요. 연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갖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다시 되찾는 또 다른 비유죠. 이 비유를 하나로 묶어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비유 그래서 또 이르시되라고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은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하나의 비유를 먼저 잃은 양을 말씀하셨으면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를 쓰지 아니하시고 또는 어디다 쓰셨냐면은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당신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인 세 번째 비유에다가 또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사실은 이 세 번째 비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최종적 정리의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또라는 말씀을 이 세 번째에 붙이고 앞에 두 개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사실은 잃은 양도 아니요, 무슨 양 찾는 이야기도 아니요, 그리고 드라크마도 무슨 동전을 찾거나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두는 사실은 세 번째 비유를 목적하고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 아버지에게서 다시 발견되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는 사실 서론적 비유에 불과했던 것이고 사실 실제적이고 결론적인 것은 이 비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잃어버리는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되찾게 된 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최종 정리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또라는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로 설명하십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둘로 말씀하신다는 측면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 번에 걸친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익히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에 이제 귀가 열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들 둘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둘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니 이 두 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담아놓으신 첫 번째 것과 당신이 그 담아놓은 첫 번째 것 안에 있는 진짜 것 두 번째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다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로 주신 아들과 두 번째로 주신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신 아들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들추어내는 두 번째 아들이 그 첫 번째 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가 되겠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가 첫 번째 12절이죠.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빠지는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반기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2절 13절 특별히 13절과 14절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므로 그 사람도 비로소 궁핍하여졌다는 이 이야기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놓고 소위 탕자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탕자라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탕자로 읽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류의 탕자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대부분 탕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탕자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로 그냥 읽혀지고 있는 이 비유의 말의 겉의 것으로 들려지는 그 이야기. 비유는 항상
그 실체,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겉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비유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는 실제 그 비유를 통하여 들추어내려고 하는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 그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안의 것이라고,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담아놓은 것을 들추어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 비유는 겉의 것에 불과하죠. 그 겉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사회적 일, 모든 등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들고 사용하시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니 세상 일, 인간관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비유의 목적인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겉의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면 세상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에 불과할 테니 그건 여전히 겉의 것으로 읽고 많은 차원이 되니 그 안에 담아놓으신 속뜻, 본뜻, 원뜻,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면은 그때 갖게 된 제목이 바로 탕자라는 제목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겉으로 읽은, 특별히 읽은 비유의 말씀이니 겉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겉으로 읽어버리고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고작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탕자, 어떤 종류의 탕자? 바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어떤 탕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밖에 이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 이렇게 무슨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지도 않고, 그 형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다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죠. 결국 나가서 뭐라고 하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물질이나 무슨 이런 등등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하게 되는 표현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허랑방탕하게도 하지 않고 창녀들과 그렇게 생활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게, 건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교회라는 성도라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요. 나는 탕자도 아닌데, 나는 허랑방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무슨 내면의 죄라든가 마음의 죄라든가 누굴 미워했다라든가 이런 차원에까지도 끌고 들어가서 억지로 내가 바로 그런 탕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탕자야 라고 이 본문에 있는 이 둘째 아들과 자기 자신을 그런 탕자라는 그 공통분모에다 묶어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탕자, 그런 탕자를 하나님 찾으시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요? 이런 탕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자들인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올 자들은 아버지께서 부르셔야 돌아오는 거고,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돌아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돌아올 수 있느냐고요. 선하니까 그냥 돌아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 겉의 것으로 읽어버리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의도, 그 진의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탕자라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거는 두 아들의 비유다. 두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놓고 지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데 뭐라고 하면 나눠주냐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이건 비유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자, 그럼 이건 전부 다 비유니
여기에 등장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단어들, 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겠죠. 어떤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은 재산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살림도 마찬가지고, 먼 나라도 마찬가지고, 허랑방탕 낭비도 마찬가지고, 흉년, 궁핍, 돼지가 먹는 열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또 품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비유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어떤 재산을 갖는 것,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살림살이를 다 탕진해버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밖에 읽어낼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본의를, 이건 비유니, 모든 것은 비유니, 비유의 속뜻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이건 그런 말이고 이건 저런 말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넣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근거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뜻으로 전달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적용이 될 것이며, 그때 성령이 각각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가 이루어지게 되며 역사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며, 내게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런 뜻이었고 왜 돌아오라 하셨는지의 그 이유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정말 죽는 자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자가 되면은 사는 자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절대적인 이 말씀에 이 앞에서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둘째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각 집마다 재산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관습이나 문화나 개인 각 가정마다 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걸 비유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있죠. 그럼 여기 재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재산, 즉 이 비유에서 들춰내주려고 하는 그 본뜻으로서의 재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을 갖다가 우시아라고 합니다. 우시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우시아로 번역을 했는데, 우시아와 우사는 사실 병행해서 같이 쓰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죄송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또 헬라어네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겠네라고 이걸 문 닫아 버리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펴놓으시고,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잘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길 원합니다. 자, 재산 우시아라고 합니다. 이 재산이라는 말이 같은 13절에서 다른 말로 번역됐는데 일관된 번역을 또 하지 않고 여기선 재물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 떠날 때 이 재물과 12절에 있는 재산은 같은 단어 우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라는 이 재산 혹은 이 재물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3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있는 주기도문이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하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걸 여러분 미리 연상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양식 문제로 결국은 집중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놓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는 것을 하늘나라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7개, 마태복음 7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그 중에 가운데 네 번째, 세 식구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래서 11장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4번에 걸친 기도로 정리해 버리시는데, 그때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때 일용할 양식이 이것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양식을 말하는 거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 소위 그래서 잘못 번역한 게 daily food 아니면 daily bread 이렇게 표현하죠. daily, 날마다의, 그날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날마다 일용이라는 말은 그날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여 이것을 마치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데일리로 번역이 돼야 되지만, 이때 사용된 말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재산이라는 단어예요. 일용이라는 말, 일용하리라는 말이 담겨있는 진짜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재산, 재물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었죠. 그때 그 재산과 재물을 갖다가 우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주세요. 이걸 내가 좀 먹겠습니다. 이걸 좀 갖겠습니다. 이런 거죠. 주기도문에서는 그 양식을 먹겠다라는 거고, 아버지에게는 그 양식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재산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시아예요. 그럼 우시아는 본래 의미가 데일리가 아니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 산상순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일용할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사는 첫 번째는 내일의 양식, 즉 내일, 투마로우라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항상 위는 하늘, 성경에서는 하늘의 것, 하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 그것을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먹도록,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만 입으로 먹는 거고, 하늘의 양식은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너희들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하늘 양식,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은 먹는 게 아니라 취할 수 있도록, 마음은 깨닫는 거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마음이 나를 내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일, 어떤 내일? 우리에겐 투마로라는 게 이 땅에서 내일이 아니겠죠. 왜? 더군다나 준 양식이, 아버지께 구하여 받은 양식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이니, 위의 것으로 먹은 내일은 위의 것이라는 하늘이라는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위한 양식이니, 내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투마로우, 내일, next day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그 위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 본문에서 재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 우시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시아가 필요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시아라는 이 재산이 그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이 하늘의 위의 양식이 그에게 필요했더라면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이 먼저 이걸 요청하고, 소위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클레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주세요. 클레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닫게 되는 이로 인해서 정부 측에서 내놓은 소위 구제를 위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스티뮬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청도 할 수 있고 세금으로 뭐 1200불인가 이런 거 뭐 나눠준다고도 하잖아요.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뭐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그걸 도움 준다고 하죠.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여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는 달리 나에게 주셔야 될 분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참된 그것이 나에게 분깃입니다. 그러니 그 분깃을 내게 좀 주세요. 이때 분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그 분깃은 위에 있는 양식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가 누가복음 11장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으며, 15장에 오셔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둘째 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재산은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재산이 아니라, 이건 비유니까요,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가져야 하며 그것을 취하여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그 아버지 집에 이미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걸 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구하고 있지 아니한,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것을 구하여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 첫째 아들과 같아서는 아니 되고 둘째 아들처럼 그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것,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둘째 아들로 지금 그것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이고 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중에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는 거하고 있으나 자기가 무엇을 분깃으로 받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헛된 수고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다루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게 됩니다. 무슨 헛된 수고를 했는지, 이 아들은 왜 아들이 그 둘째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그 아들은 왜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한 25절에 보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는 이 밭이라는 말의 또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등등 모두를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하늘의 그 참되고 귀한 말씀이라는 양식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기업 수없이 나오잖아요. 찬송가들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까지도 있고, 그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어야 할, 구하여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건 당신을 비유한 것이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후레 같은 자식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내어줍니다. 곧바로 아무 소리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주셔야 할 이유도 있었지만, 이 아들이 구하는 것은 참된 것을 구하는 것이었기에 곧바로 내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참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으면
곧바로 내어주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큰아들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25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큰 아들과의 대화와는 관계없이 그 아들에게는 끊임없는 뭔가를 대화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냥 곧바로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아니, 나눠준 게 아니라 분깃을 4개 주서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줘요. 자, 각각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아들 둘이 각각 살림을 각각 다 받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이때 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림이라는 단어로 이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살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인데요. 이 비오스는 오늘 본문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한 24절에 담아놓은 어떤 말과 대치가 되거나 대척점에 있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림은 우리가 살림살이라는 그런 살림이 아니에요. 이 살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림살이처럼 들려지게 되는데, 이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생명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물리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한한 생명들을 갖고 있죠. 물리적 생명이죠. 그 물리적 생명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을 비오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이오인 겁니다. 그래서 생물 할 때 biology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학, 생물, 우리가 물리적인 생물들, 육체적 생명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관계없이, 이 생명과는 달리 다른 생명이 하나 또 있는데, 성경에는 그 생명을 여러분 잘 아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자오라고 하는데, 이때 자오가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에라는 생명과 비오스라는 생명이 둘이 지금 서로 상반되어 대립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 재산은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가 도대체 어딘가? 그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가는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먼 나라예요. 그러면 먼 나라에 가지고 올 때 이 가지고 온 그 하늘의 양식이라는 참된 말씀이라는 그 재산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조회, 생명을 주는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알아들을 수도 볼 수도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재산과 양식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양식은 뭐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살림이라고 번역한 비오스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 동물이 살다 주고 아니면 식물이 살다 주고 우리 인간도 살다 주고 라고 하는 요 살고 죽는 요 비오스, 요 생명밖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지고 온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는 말을 쓰셨던 이유는 그 안에는 참된 조회, 그 재산 안에는 참된 조회인 진짜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와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비오스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미 전제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음 신앙생활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떤 시점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어떤 시점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어준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하냐? 그걸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한 목자의 음성과 진리로 들려지기 이전에는 어떤 생명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냐? 비오스밖에 갖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 비오스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비오스 끝내고, 그럼 비오스의 사망이라고 해요. 이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오스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넘어가냐? 아나자오, 위에, 아나니까 위의 것으로 다시 생명을 취하여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그 재산을 그에게 주어, 근데 이 재산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 오느냐? 바로 인간들이 문자로만 들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그 재산 가지고 부유해져 있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온 것이고, 지금 이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무엇 하시냐?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을 내어주시려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빼앗아 버리고, 취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당신이 가져오신 참된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율법, 그 재산, 당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줬던 그 재산, 진짜 율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말로 왜곡된 율법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1.1획도 가감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풀어 인을 떼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 이것으로 지어놓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당신이라는 성전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담아 놓으신 것이에요. 시작부터 아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이젠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하늘의 것, 우시야, 그 일용할 그것, 내일의 것, 위의 것을 내게 주실 것으로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게 돌아올 분깃, 큰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그리고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잖아요. 큰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겉의 것이고 내게 돌아올 것은 그 안의 것인데, 하늘의 것인데,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래서 그 비오스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 비오스가 어떤 말로 사용되는지를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8장 14절과 43절입니다.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린 자 비유입니다. 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에 떨어졌어요. 뿌리가 잠깐, 바위가 아니라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지내는 중. 자, 말씀은 들으나 지내는 중, 이렇게 돼 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있는 율법이라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함께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밤에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가보니, 종이 나가보니 가라지가 같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상태예요. 씨가 뿌려져서 씨도 자라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자라나야 되는데, 옆에서 뭐가 자라냐면 가시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아주 질기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율법, 곧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율법인데, 이때 율법은 왜곡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곡된 율법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율법은 뭐를 내줍니까? 물과 피를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그 찌르는 것을 내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즉 내 마음이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사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은 자이나 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은 듣고 지금 영접은 하고 있고 들어가고 배워는 가고 있으나, 그래서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고 내리는데, 이때 무엇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냐? 염려, 재물, 향락, 기운에 막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에 막힌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의 염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무엇이 뭡니까? 이생이란 단어예요. 이생. 이 이생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이생하니까 이 땅이죠. 저승은 저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생, 내생과 이생이라고 할 때, 이생은 이 땅, 우리 육적인 세상입니다. 육적인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고요, 여기에는 물리적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리적 생명, 호흡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본문에서는 이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생이 바로 이 땅에 내놓는 어떤 생명, 그 생명을 지켜보려고 염려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재물을 모으고, 그걸로 인하여 향락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떨어져 그 씨로 인하여 생기게 될 조회라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율법 어떤 율법입니까? 왜곡된 율법입니다. 가시를 내고 있는 율법이니까, 가시 떨기로 인하여, 가시떨기가 내주는 그 기운으로 인하여, 그게 바로 우리의 육적 생명을 어떻게든지 지켜보고 애써보고 그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기운에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비오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때 사용되고요. 또 하나 같은 8장에 43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도 못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때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고침을 받지 못하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그냥 의역을 대충 얼버무려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말이 담겨있냐, 비오스란 말이 담겨 있어요. 그 여인이 이 비오스를 가지고, 이 비오스가 지금 그대로 죽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비오스라는 생명 때문에 혈루증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육적 생명이 아직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물과 피가 그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어 그 안에 들어오면 이게 흘러내려가는, 빠져내려가는 혈루증을 앓게 되지 않은 참된 생명 조회를 갖게 하는 건데, 그 조회를 못 갖게 하는 어떤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이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의 우두머리인 그 아르콘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 여인에게 뭐만 가져다 주냐? 조회를 못 주고 비오스만 줘서 그 비오스로 인하여 참된 물과 피를, 생명을
담지 보존하지 못하고 흘려내보내고 있더라. 그게 바로 비오스라는 생명만 주고 있는 아랫 성전, 이 땅에 존재들이 내놓는 결국이었으며 결과였다. 이 일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게 지금 살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살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라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둘째 아들을 통하여 그 분깃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보내어진 둘째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간다고 하죠. 도대체 먼 나라가 얼마나 먼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갔다는 겁니까? 어딜 무슨 먼 나라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 가해사의 나라와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 그 위의 나라, 위의 것을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오신 거니, 하늘의 양식 가지고 오신 것이니, 그 나라에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9장 12절인가요? 어딘가? 자, 먼저 봅니다. 9장이 아니라 19장 12절에 보시면은 19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게 11절 이후부터 있는데 소위 열무나 비유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런 말씀 쓰세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건 좀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어디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과 연결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지금 우리라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될 어떤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세시고 다른 어떤 이방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보다 강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 가장 강한 자, 그래서 the strongest and mightiest country or people, 이런 것처럼 생각하여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끌고 들어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는 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미국이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 나라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양산의 처소인 성전, 거기에 가까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귀 타고 나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가까이 가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 나라, 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어떤 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존귀한 사람. 이 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존귀한 자라고 하죠. 그 존귀한 자가 왕위를 받아. 왕위를 그럼 주는 자가 있겠죠. 그 왕위를 주는 분에 의해서 왕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놓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먼 나라로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시는 거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 10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줍니다. 10명에게 각각 10개씩을 줘요. 이건 그 땅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까이 오는 그곳에 있는 자들, 그곳에 10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0개의 명을. 그걸 놓고 설명하실 때 먼 나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먼 나라는 그냥 어디 먼 이국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니 뭐 어떤 부자가 돼보고 성공해 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연상케 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들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려고 먼 나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느 곳이냐? 모아야 될 것이냐?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낭비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땅이 그런 상태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다음 본문에 곧바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먼 나라는 이곳은 어떤 곳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신 그 왕위를 갖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시냐? 다 쓰고 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낭비입니다. 낭비는 뭐겠어요? 다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쓰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걸 탕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나 낭비라는 말로 사용됐는데, 이건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disperse, 쫙 나눠주는 거예요. 흩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scatter,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흩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낭비라는 말로 사용된 이 디아스크로피조라는 단어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이 낭비는 다음 장 16장에 있는 여러분 불의한 청직이 있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써서 낭비하고 있다는 그 낭비하는 그 누굽니까? 그 불의한 청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혼내주나요?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참 잘하였도다. 그래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세상이 볼 때는 무슨 저런 청지기가 있어? 자기 주인의 돈을 잘 간수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그 이익을 잘 갖다 줘야 되는데 말이야, 돈을 맡은 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볼 때 옳지 않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인이 보시기에 너무나 잘한 일 어떻게 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그러면 그 낭비해서 잘한 이 청지기를 뭐라고 하시냐? 8절에서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청지기,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먼 나라에 가서, 즉 하늘에서 이 땅이라는 먼 나라로 오셔서 아버지의 재산, 하늘의 양식을 다 주는 자. 그래서 청지기 한 일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일일이 그들을 불러다가 5절에서 뭐 하나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 하니까 이르되 여기 증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탕감하여 써. 그냥 스스로 쓰라고 합니다. 쓰라. 80은 또 50이라 쓰라. 100은 또 80이라 쓰라고 전부 다 바꿔주죠. 이게 탕감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바로 낭비하는 청지기, 무엇을? 탕감하여 낭비해주는 청지기네요. 그런 이 본문에서 15장 지금 13절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는 이 둘째 아들과 16장에 있는 이 청지기는 같은 아들이며 같은 청지기라는 거잖아요. 낭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한 존재인가?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들은 전부 다 빚을 지고 있는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스스로 그 빚을 청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어 있는 그 먼 나라인 이 땅에 와서 그 빚을 청산해 주기 위하여, 청산할 땐 대신 갚아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빚을 줬는데 내가 빚을 뭔가가 와서 갚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으로 갚아야 되겠죠? 내 갖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다른 재산을 어떻게 빌려달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갚냐? 주인의 것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하늘의 것으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16장 청지기에 비해서는 주인의 것으로 갚아버리고, 15장 둘째 아들의 이 아들의 비유에서는 하늘에서 가져온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여 다 탕진하여 갚아버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왜?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언제는 끌려가서 노예가 되든 죽음을 당하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잠깐 읽어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할 때 허비한다는 말이 이게 낭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섭리며 막측하신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의사가 누굽니까? 그 참된 의사,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참된 의원인데 나에게 찾아오는 죄인은 하나도 없고 많은 의원들에게 가는 의인들만 있는 게 이 세상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그 많은 의사가 아니라 나는 죄인 하나를 부르러 온 그 하나의 의원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여러분 아신다면, 이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이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많은 의사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 의사들이 내놓는 것은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일들이었거든요. 그 많은 의사들에게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거였던 것이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낭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입니다. 다 써버리는 것. 왜? 그 의사들에게 다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탈탈탈 더 털리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점점 털리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 의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털린, 내가 결국은 사망당한 자였구나 하는 걸 철저히 더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요즘 말로 하면 꼼수라고 하죠.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측묘막측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때는 많은 의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탈탈탈 털려본 경험이 있었던 자들임을 나중에 진짜 의원인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다 빼앗긴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율법이라는 인간 마음으로 해석된 거짓된 진리라는 율법들을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가시나무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씀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낭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낭비하더니 다 어떻게 한답니까? 또 다 없앤다고 하네요. 단순히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5장 26절 아까 마가복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다이파노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 끝나니까 어떤 것이 곧바로 찾아오나요? 그 나라에, 그 먼 나라 왔다 하잖아요. 이 땅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빼앗아 버리니까 흉년이 왔다고 하죠. 그러니 흉년은 단순히 흉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에 담아놓은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은 말씀이 없는 기갈맞은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하늘에서 비가, 성령의 단비라는 이른비 늦은비가 내리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의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흉년맞이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흉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게 드디어 뭡니까? 궁핍이라고 하죠. 누가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무엇을 맞이해요?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흉년은 뭡니까? 뭐가 빼앗긴 거예요? 율법이 점점 빼앗겨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르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준 가시나 나게 하는, 엉겅퀴나 나게 하는 그 왜곡된 말씀이라는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걸 낭비, 다 없앤 후, 그러니까 이 없애졌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내 안에 흉년 맞은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율법 성년이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흉년 맞은 자, 기금 맞은 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직 이들은 기금 맞은 거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내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참된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진짜 기금 맞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율법이 다 우리 안에서 털털털 털리는, 그리고 참된 율법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태를 갖다가 흉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금 맞은 상태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무엇을 알아요? 내가 궁핍하졌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궁핍하다는 걸 후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궁핍하다는 건 살림이 궁핍합니다. 사는 게 형편이 그냥 그저 그럼요. 궁색합니다. 우리 이 누추한 곳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부끄럽습니다 라는 그런 말의 궁핍이 아니라 이거는 후스테리오, 결핍입니다. 완전히 율법이 빼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하나가 없음, 많은 것들이 빼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진짜 하나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후스테리오, 너 결핍된 자요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후스테리오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는 영생을 얻어보려고, 조회죠. 이 비오스를 가지고 조회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 그냥 비오스라는 육적 생명을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왜곡된 율법을 섬겨봄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그 비오스를 가지고 그가 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 비오스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고 물리적 육적 생명을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 염려, 이게 바로 율법과 함께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십분자에 비유해서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가 바로 그 가시떨기 밭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19장 20절 21절에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어떤 거?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을 쭉 끌고 나왔던 거잖아요. 난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때 20절에서 지켰지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부족한 어떤 것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후스테레오예요. 내게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걸 뭐야? 다 팔아버리네.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낭비로 써였던 그런 의미예요. 율법,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은 다 팔아 없애버리고 그 율법이 내어준, 팔았으니까 어떤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팔고서 나온 단 하나의 것, 이것은 누가 갖기를 원하는 거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가난한 자, 저는 자, 구부러진 자, 맹인들이 있었죠. 이 가난한 자에게 가져다 줘라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짜 말씀, 이 말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의 소유는 다 팔아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첫 번째 율법은 다 이와 같이 너희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져서 너희에게 떠나가고 다 팔려지고 낭비되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남겨놓은 단 하나의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이 풀려지고 떠나가지지 않아서 그것이 남겨놓은, 내놓아준 하나의 것이 없구나.
근데 내가 만약 그것이 다 너희 안에서 풀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다 떠나가 버리고 율법은 진리, 생명,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내게 남겨 있으면 바로 내가 그 가난한 자가 된 것이며 그 가난은 내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너도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가난해졌으니 너는 그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고 그럼 그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겁니다. 이 궁핍이라는 게. 그러니 단순한 궁핍이 아니죠. 그리고는 그가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제가 2번에서 혹은 3번으로 나눠서 말씀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단순히 무슨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양식을 내어주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아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식이 있는 그 식탁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돌아감,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 그 자리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첫 번째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눈 모든 것이 다 낭비되고 다 없어지고 내게 결핍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아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아는 거고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아는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은 그저 바람이고 소망일 뿐인 겁니다. 바라고 소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오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영생 바래 우리 주님 믿고 난 소망을 갖고 있어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우리 측면에서 가야 할 그 먼 나라, 그 먼 나라에서 또 오신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로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먼 나라 이 땅으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가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란 식탁에서 그가 가지고 오신 재산인 위의 것 우시야 우사 하늘의 양식 영원한 내일의 양식을 내게 차려주시는 식탁으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가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각 처소와 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래서 축복 자체인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거룩하게 임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